지난주에 우리는 가정 혹은 가족은 언약 공동체의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혹은 가족은 교회의 최소 단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로서 가정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살아있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을 유산처럼 이어받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 부모와 자녀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정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장소다,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정이야말로 생식과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유지와 생명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유일한 기관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이야말로 이런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포함해서 이런 생명력을 핵심으로 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세계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 공동체 지구상에 가정이야말로 생명을 생산해내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볼 때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곳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은 이런 영적 공동체를 눈으로 보게 하는, 피부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도록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최초로 가정부터 시작하도록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임을 알고 영적 생명력을 누리고 생산하고 확장하는 창조 목적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도구와 방편으로서 무슨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시작하셨던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한 가정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구의 연장선에서 이 교회 공동체까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누구든지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것으로 말했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아브람과 사레를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면서 언약과 관계되어서, 이 언약과 관계되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사라,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언약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부모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말했다, 생각이 나시죠. 그럼으로써 언약과 가정 혹은 언약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신 하나님은 그 설명을 실체화하도록 실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너의 후손도 너와 똑같이 내 언약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치가 매우 언약적인 위치, 언약에 관계된 위치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는 이 유교 사회에서는 가장이고 뭐 이런 것이죠. 혈육의 아버지고 그런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언약적 위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가 가진 약속을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혈통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할례를 육체에 새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의 할례를 한 자,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의 가죽을 잘라낸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가진 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의 가정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는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언약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의 부모는 언약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내 후손이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해라 라고 하고 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 자체는 아브라함하고 맺었지만 그 언약의 효과는 언약 자체는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게 해서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같이 되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손의 하나님도 같이 되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언약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언약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 아버지의 위치를 가진 것이고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약속을 물려받은 그 후손도 다 부모가 될 때는 언약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언약적 부모라는 것은 그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자녀에게 언약을 유업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통념상 가지고 있는 부모와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부모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역할도 다르고 해야 될 일도 다르고 가져야 될 책임도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늙어도는 자녀가 이제 늙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너의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도 너처럼 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의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너처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언약적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위치에 있는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그 언약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사사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특별한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난 거기를 향해 갈 것이지만 특별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럼 그 경로는 뭐냐면 주변의 마을이나 오아시스를 전혀 거치지 않고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경로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 이미 있었고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캐러반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상업 행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을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사거나 물물 교환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막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특이하게도 전혀 거기를 들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만 다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40년 동안 그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몇 번의 쿠데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것이죠. 우리 지도자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런 특별한 경로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로만 가게 하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불기둥이 있는 자리로만 가게 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길로만 다니게 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와서 처음부터 그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 나온 사람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얻어먹은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태어난 아이는 40이 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뭐 최소 20살, 30살 뭐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하늘에 저게 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왜 구름이 저렇게 길을 내서 쭉 있는지 불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아침마다 떨어지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할 책임, 그것을 이해시킬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가운데 큰 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돌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고 하는 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돌 12개를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들어다가 나무 앞에다 일렬로 쭉 세웠죠. 그 돌은 원래부터 땅에 있는 돌이 아니라 강바닥에 있는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시면 그 윗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린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은 그냥 잘 살아봐 자녀한테 좀 좋은 지식도 전달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건 매우 절대적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90세가 넘은 이 노인에게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세계를 구원할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식에게 유산처럼 물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될 아주 각별하고 우선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언약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선지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부모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부모는 이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부터 부모에게 이 언약적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성경에는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에 보면 선지자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생식적인 결과,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특별한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적 직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제사, 영적 예배, 이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와 예배에 헌신된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고 섬기는 왕적 직무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 직무를 대리해서 수행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언약적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려했건 고려하지 않았건 그것을 알았건 알지 못했건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안에 이것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언약의 자녀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이 말씀이 죽어버린 그냥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찾아가게 되고 자녀들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주요한 역할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말과 가르침과 삶의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청교도들, 예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게 되면 자녀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부모가 잘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할 때 이렇게 오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설명을 해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 개척교회에 아이들이 3명 있었습니다.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죠. 6살, 5살 된 애들. 3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천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그 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트럭에 아이 둘을 태우고 온 겁니다. 서울까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천까지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가면서 이 아버지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말 했냐, 기억나냐. 그럼 애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고 가면서 그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얘기지 하면 애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 애가 아빠도 같이 예배 드렸냐고. 아빠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아빠가 어떻게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저가 생생해요. 이천까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아이한테 쭉 설명을 하고 네가 들었던 말은 이런 말이고 그건 이런 내용이고 너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부모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언약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 개혁교회의 청교도들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04문의 질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104문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다 그 책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하면 아주 길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가르침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를 언급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모로부터 징계도 잘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죠. 바꿔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과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화내게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 이 말이 아니고 부모로서 마땅히 언약적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일상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가 볼 때 부모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실망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가정 안에서 성숙하고 지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해 갈수록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역할을 통해서 참되고 거룩하고 바른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길러지게 되는 것.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 막중한 영적 임무를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화를 냈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너희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너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영혼을 찾아내서는 너희보다도 더 심한 지옥 자녀가 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장님이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데 너가 그 부모의 위치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찾아내서는 너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허락받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진지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가정으로부터 확장되어서 생명력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퍼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배우자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부부 관계 상담하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걸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되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개념에서 보자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난하는 것과 유사해요. 참 이것은 여러분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를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정말 흔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경험해요. 목사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눈에 봤을 때 못마땅한 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툭툭 내뱉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럼 목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나님답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큰 악입니다. 언약의 부모,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부모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는 최소한 이 가정 안에서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고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힘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약속의 위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대단한 어떤 대단한 위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나고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집에서 저녁 같이 먹다가 갑자기 후회감이 밀려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렵더군요.
최소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가 부모가 되어서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이고 자녀에게도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한다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내 기분과 성정이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살아 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자, 나같이 정말 이런 사람, 이런 성격이 뒤틀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대리적인 위치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는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 뒤틀림이 있어요. 왜곡이 있고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될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구조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그는 영적 분별력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걸러내고 그것을 흡수할 만한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영적 공동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막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막무가내로 하지 마세요. 내 기분에 안 맞다고 이걸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준 약속도 내 후손에게 주겠고 너의 후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화, 위로, 자유, 소망, 구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거룩한 교회처럼 세워나가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그렇고 조금씩 크면 여러분 학교 가서 집에 안 와요. 집에 10시, 11시 막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쉽게 하지 못해요. 이제 집에 사람이 없고 저도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그러나 마음에 이것이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은 한 영혼 뭐 많으면 2명, 3명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은 한 영혼에 대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됩니다. 점점 이 역할은 자녀로 이렇게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라면 이 언약에 충실한 이 언약에 성실한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전할 것,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말만 실컷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자녀도 너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되고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꾸릴 수 있는 그것을 꿈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실천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말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그런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